우리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은 생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 1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나 이 요한 1서나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은 그 별명이 있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어요. 성격이 얼마나 괴팍하고 급하고 이게 많은 다혈질이었는지 우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예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아들이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는 무엇이라 불려졌냐면 사랑의 사도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왜냐하면 이 서신들을 살펴보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쓴 인물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들이었던 이 사도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졌을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그에게 있었던 것일까?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여러분 그 안에 어떤 공통적인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생명.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한 가지 있었다면 그것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쓴 이유를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그러면 무엇일까? 5장 13절에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줄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한다. 요한복음이나 이 요한 1서나 기록하는 목적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이 요한 1서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도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함께 1,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생명.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네, 아멘이에요. 근데 왜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명 그러면 내가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움직이고 있으니 나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움직이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게서의 생명은 누구이신 거예요? 누가 생명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생명 그러면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는 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런데 그 생명이 이제 내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 내게도 무엇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한 절로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 안다. 히브리어로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예요. 뭐라고요? 야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안다라고 할 때 그냥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조용필 아시죠? 네, 조용필은 다 아실 거예요. 뭐 남진 아시죠? 네, 다 알아요. 이재용 회장 아시죠? 다 알아요. 알아. 우리는 그 사람의 정보를 알아요. 인터넷 치면 생일이 언제인지를 알고요, 그 사람이 어디에 간지도 SNS에서 다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 안다라고 할 때 나 혼자 어떤 정보를 아는 것을 안다, 야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요, 몰라요? 남진이 여러분을 압니까? 조용필이 여러분을 알아요? 몰라요. 이재용 회장님이 저를 압니까? 몰라요. 나는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서로가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상태를 가리켜서 히브리인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알고 있을 때, 부부가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서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보를 아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정보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정보로 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니라고요. 무슨 상태여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그 상태에 여러분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 상태입니까? 생명을 소유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어머니가 핸드폰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거 핸드폰 인터넷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왜 안 될까? 통화는 다 되는데 인터넷이 안 된대요. 배터리도 있고 작동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인터넷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삼성폰은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모바일 데이터라고 하는 그 키를 누르지 않으면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아이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인터넷이 다 잡혀요. 근데 이 모바일 데이터 이거를 눌러놓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 접속이,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작동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통화도 가능한데 접속이 안 돼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바일 데이터를 눌러놓지 않으니까 인터넷이 작동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모바일 데이터 키를 눌러놓고 있어요? 그분과 접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세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생명 되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림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변화 중에 너무 중요한 그 한 가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사귀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대요? 기쁨의 충만함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이렇게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다 이뻐요. 얼마나 다 멋있어요. 그렇죠? 이거 아멘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 다 이쁘지 않나요? 제가 보면 다 막 박보영처럼 생겼고 얼마나 다 연예인 같아. 막 너무 이뻐. 남자애들은 조금 좀 떨어지지만 여자애들은 다 이쁜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 조금 떨어져요. 그런데 남자 중에 제가 삼초 김수현이라고 불려지는 청년이 한 명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삼초 김수현. 너무 다 이쁘고 잘생겼고 다 그래요. 근데 그 얼굴을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얼굴 보면 너무나 얘가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나 얘가 이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연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애하고 있대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연애했던 그 얼굴이요 또 한 몇 달 지나서 이렇게 보면요 왜 얼굴이 이렇게 시들어 있어요. 너무 슬퍼.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물어보면 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헤어진 지 별로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돼요. 슬픔이 또 이렇게 설교 중에 돋아날 수가 있어요. 그 얼굴에 연애를 할 때는 사귐이 있을 때는 얼굴이 어때요? 너무 이뻐. 헤어지면요 너무 슬퍼요. 여러분 연애만 해도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또 헤어지면 슬픔이 있고 그런데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사귐이 있으면 그 얼굴이 어떨까요?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목사로서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분이 영적으로 괜찮은지 아닌지 뭐만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딱 알아요. 얼굴 보면 알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에 와서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어때요? 얼굴이 무슨 얼굴에 수술 받은 것처럼요 너무 환해져요. 너무나 밝아져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또 보면 은혜가 없어졌어. 은혜가 사라졌어. 시들어졌어. 그러면 얼굴이 어때요? 그러면 슬픔이 가득해. 이렇게 어두워 얼굴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그 안에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갔어. 어때요? 기쁨을 감출 수 있어요? 감출 수가 없지. 안 가서 모르겠지만 감출 수가 없어요. 기쁨을 막 다 이야기하고 싶죠. 서울대만 가봐요. 다 이야기하고 싶지. 우리 자녀가 막 10억 벌었어. 얘기하고 싶어요? 안 10억 벌면 얘기 안 하려나? 남들이 주라 그럴까 봐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분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이야기할 때 지금 4절에서는 그 기쁨이 어떠하다고요?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하다. 우리는 충만 그러면 다 어떤 이해가 있냐면 여기 컵에 있는데 이 컵에 물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해요? 가득 흘러 넘치는 그 상태를 가리켜 충만하다라고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양적인 의미로서 그냥 흘러 넘치는 것, 막 감출 수 없고 기쁨이 막 흘러 넘쳐서 막 날뛰는 그런 감정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분명히 양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양적이고 물리적인 어떤 많음, 넘침의 의미만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슬라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세요? 저렇게 생긴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분 시대는 찰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찰흙 비슷한 거지만 여러분 손에 뭐 묻지도 않고 변형이 너무나 쉬운 이 슬라임이라는 게 있어요. 슬라임은 여러분 이 삼각형 틀에다 놓으면 삼각형이 되고 사각형 틀에다 놓으면 사각형이 되어지는 이 슬라임.
충만이라고 할 때 왜 이 슬라임이 생각났냐면, 누르면 누르는 대로 어떻게 되죠? 그 누르면 누르는 대로 늘어나요.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대로 늘어나고요. 변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쉬워요. 그러나 본질은요? 본질은 변화돼요? 본질의 변화는 없어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요, 그렇게 이 슬라임은 변형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본질은 변화되지 않아요.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왜 이게 생각났냐면, 여러분, 이 기쁨이 지속되나요? 어때요? 이 기쁨. 자동차를 사면 그 기쁨이 며칠 갈까요? 자동차를 산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동차 사면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한 달 갈까요? 한 달. 집을 사면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2달 갈까요? 사랑하는 사람 사귀면 그 기쁨이 얼마 갈까요? 그러나 이틀 가나요? 여러분, 그 모든 기쁨에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신 그 기쁨에도 왠지 모를 유통기한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분명히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상황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돼요. 실패가 있어요. 좌절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한 그 기쁨을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상실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상황이 좋아서 기쁘고 상황이 나빠진다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아무런 영향 없이 내 상황,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기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의 충만의 상태가 아닐까. 눌리면 눌리는 대로 그것을 감당해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누가 잡아당기면 당기는 대로 나아가요. 그러나 그 기쁨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충만이지 않을까. 그 양쪽으로 기쁨이 흘러 넘치는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내 앞에 진로가 막혀졌을 때, 실패가 찾아올 때,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발견되어질 때 그 기쁨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과 그 사귐, 그 생명은 상황과 환경과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지만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영적인 그 기쁨의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과 영향에 분명히 영향받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기쁨의 그 대상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한 그 기쁨, 무엇으로도 우리의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 기쁨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얻게 되어지는 두 가지 통로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우리 3절의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림이라. 아멘. 그 기쁨의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두 가지 통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과 4절 속에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 우리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가고 그 생명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얻게 하셨냐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공동체가 기쁨을 나누는, 기쁨을 얻게 하는 통로입니까? 사람 만나면 참 싫고
혼자 그냥 신앙생활 나 혼자 하고 싶고 다른 사람 이게 신경 쓰고 싶지 않는데 무슨 공동체가 기쁨을 얻게 하는 통로입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 받으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드십니까? 공동체 이렇게 보면 상처 받은 사람만 있고 상처 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너무나 상처받아요. 아파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요, 이 기쁨의 통로로서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분명한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혼밥이라고 하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혼자 밥 먹으면 기쁘세요? 기쁘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사람 계신 것 같아요. 혼밥, 혼자 여행, 혼자 영화도 봐, 혼자 술도 먹어.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기쁜가요? 아니요. 혼자 하는 거 절대로 기쁘지 않아요.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때로는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정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누고 싶고 누군가 내 곁에 나와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이 공동체가 우리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서 기도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여러분 그 기쁨이 배가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공동체를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홀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이 공동체에 주님 바라보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요, 이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질과 내 성격을 다듬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혀서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가 더 포용하고 사랑함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충만함 누리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통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3절 하반절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 교제함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주의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동아리가 아니에요. 사회 클럽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그 누림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의 충만함이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함께 손잡아주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림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 생명 되신 그 예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기를 우리 결단하면서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